페어팩스에 위치한 커뮤니티 교회 문정주 목사님의 주일 설교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구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닌데요? 잠깐. 오케이. 귀 있는 자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지금 11절이 제가 본 거하고 약간 달라서 제가 헷갈렸는데요. 오늘 하신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예수님께서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7교회 교회들에게 계속해서 똑같이 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는 귀중하게 여기고 듣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저희가 던지는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또 예수님의 그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에 성령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 유익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신다고 그랬고 또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성령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도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2주 전 저희가 저의 교회를 돌아보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할 것인가를 우리가 공부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기쁨으로 그것을 만족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감사의 표현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목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을 때 그것이 감사의 표현이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를 깨달을 때 우리는 그것이 감사의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열매를 맺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교회의 목적을 저희가 돌아보았습니다. 오늘 그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교회로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는 우리는 교회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만들어가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교회의 목적 5가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예배 그리고 교제, 그리고 사역, 그리고 훈련, 아니면 제자화라고 얘기도 하죠. 그리고 선교, 아니면 전도. 이 5가지를 잘 이끌어 가야 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인데 그 교회를 만들기도 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이냐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2계명이 있는데 그 2계명 안에 이 5가지의 목적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 5가지의 모든 다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느냐, 그것이 곧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의 해야 할 일이라고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모습의 사랑이냐? 3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고, 하나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가족들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고, 3번째는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5가지 목적을 이룰 때 우리는 그것을 이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것, 그 5가지 목적 중에서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곧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을 듣고 헌금을 하고 또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출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그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인데 그것은 무엇이 있어야 하느냐면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은 우리의 순종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는 예배가 필요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한 번도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를 예배하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는 가까웠고 서로를 알았고 서로를 사랑하고 거의 하나 같은 모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예배하라고 하실 필요가 없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불복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멀리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곧 죄라고 하는 그 모습이 다가왔습니다. 스스로가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 같은 그런 모습 속에서 나타난 그 죄의 모습은 결코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너희는 나를 예배하라고 명령하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10계명을 보면 네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영어로 Remembering the Sabbath day by keeping it holy라고 그러죠. 너는 안식일을 기억하고 그것을 거룩하게 여기라. 너는 일주일에 한 번은 나를 예배하는 모습이 있어야 하느니라라고 하나님이 10계명의 계명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인간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잘 알고 있는 것을 계명으로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잘 하고 있는 것을 계명으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명으로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모습이 되었다는 겁니다. 시편 81편에 보면요,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예배하라 하셨을 때 그 예배에 하나님의 계명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시편을 보면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요,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십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래요. 한국말로는 항복이라는 단어 씁니다. 영어로는 submit이라는 단어 씁니다. 복종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 안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누가? 마귀들도, 사탄들도 예수님의 그 말씀 안에, 이름 안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그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육신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에게 자연적으로 다가올 수는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모습으로는, 우리의 육체의 모습으로는, 우리의 자신의 노력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님만이, 그 복음만이, 성령님의 역사만이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0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예배의 시작은 하나님의 의를 깨닫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를 위하여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가장 똑똑하고 가장 중요한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왔고,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는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가오시고 복음이 우리에게 오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내가 자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는 분인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빛을 볼 때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가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이 필요 없고 없어도 살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모습이, 우리의 예배 모습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기 전에 40일간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금식이 끝난 후에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3번 도전을 하는데, 첫 번째는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 배가 고플 텐데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네 배를 채우라. 또 그것이 안 되니까 예수님을 가장 높은 곳에서 모셔다 놓고 너희가 네 몸을 던져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사가 너를 구해주리라 라는 그렇게 도전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인간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그 유혹을 물리치시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그 유혹을 물리치시는데, 세 번째 마태복음 4장에 마귀가 또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기를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하였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 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랬을 때 사탄이 물러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릴 때는 사탄도 건들지 못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예배드릴 때 우리 머릿속에 이상한 생각이 나고, 왜 우리가 예배드릴 때 갑자기 집에다가 내가 불을 끄고 왔나? 어제 내가 돈 낼 게 있는데 어떡하나? 왜 우리가 예배드릴 때 헌금을 드리면서 이 헌금은 내가 딴 데 쓰면 될 텐데 왜 그런 생각이 나겠습니까? 사탄도 못 건드리는데, 사탄도 못 건드리는 그 예배에 어떻게 그런 생각이 나냐?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만 섬긴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모습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나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니까 마음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꼭 하는 모습들을 보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합니다.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된다는 생각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꽤 많습니다. 급하면 못 가고 정 급하면 힘들면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지. 그런데 어떤 분도 직장을 쉽게 빠지진 않습니다. 오늘은 몸이 안 좋은데 그냥 오늘 직장 쉴까 하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두 가지 때문에 움직입니다. 하나는 두려움이고 하나는 유익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모습은 두려움과 유익 때문에 움직입니다. 내가 직장에 오늘 가는 것은 안 가면 잘리니까. 자기 보스가 두려운 거 아닙니까? 또 두 번째가 뭐예요? 내가 오늘 가서 비즈니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가면 돈이 생기고 내가 직장을 가면 진급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 큰아버님이 예전에 살아계실 때 가스스테이션을 하셨는데요. 그 누님한테 이제 사촌 동생한테 물어보면 예전에는 그래도 가족끼리 시간도 보내고 그래도 어디가 놀러도 가고 그랬는데 가스스테이션을 딱 하신 다음에는 우리는 거의 인생이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가스스테이션을 24시간 365일 엽니다. 1분도 닿지를 않아요. 그래서 1월 1일 날 첫날이 되면 세배를 하고 누군가는 밖에 나가 있어야 돼요. 교대로 세배하고 나가더라고요. 가족의 전체가 있어 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됐냐고 그랬더니 큰아버님의 말씀이 1분이라도 문을 열어놓으면 1불이라도 생긴다. 문을 닫으면 돈이 안 생긴다. 돈이 없던 것도 아닌데 돈 맛을 보신 거겠죠? 내가 열어놓으면 생기더라. 유익이 있을 때 인간은 뭐든 삽니다. 우리 인간은 두려워서 하고 유익이 있어서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우리 모습에 그것이 있을 때가 있어요. 내가 오늘 예배를 못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까? 아니면 내가 오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더 축복하실 거야.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많이 있는데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얼마나 기쁜 모습이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 어떤 자가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겁니까? 진정과 하나님의 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축복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두려워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나는 벌써 축복을 받은 것을 알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나는 구원을 받은 것을 알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천국을 가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구원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사랑을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사탄도 건들지 못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영혼들을 모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예배 시작은 순종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지 않으면, 진정한 순종은 뭔지 아세요? 진정한 순종은 생각이 필요 없습니다. 오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건 순종이 아니죠. 그건 결정입니다. 예배를 드릴까 말까, 오늘 교회를 갈까 여기를 갈까, 그럼 벌써 결정이 됩니다. 순종은 초이스가 없는 겁니다. 그냥 일어나면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순종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순종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그것이 중요한 것을 깨달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나에게 크게 다가왔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 함께 사랑의 고백을 하는 순간이 얼마나 기쁜 순간인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나중에 10년을 돌아봤으니까 이제 다가오는 10년을 우리가 꿈꾸고 계획하면서, 하나님, 저희 교회 진정으로 뜨겁게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예배의 시간이 기다려지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Thank God it's Friday 얘기하죠, 미국 분들은. Thank God it's Friday가 아니라 Thank God it's Sunday. 그런데 Sunday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왠지 아세요? Monday가 다가오니까. 그래서 Friday를 좋아해요. 당장 또 먼데이가 오니까. 그런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Thank God it's Sunday.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두 번째는요, 우리 같이 믿는 우리의 성도들에게 보여드리는 사랑의 모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서로 사랑의 모습을 보여줄까요? 섬김이죠. 하나님께 사랑의 표현은 순종이고, 우리 서로 같이 믿는 자들에게 사랑의 표현은 섬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과 14절을 보면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이루어졌느니라 그랬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하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모든 것은 그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우리의 이웃을, 내가 믿는 자들을 섬기는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교회의 목적을 보면 예배를 얘기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교제입니다. 그리고 나오는 것이 사역입니다. 그리고 나오는 것이 훈련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무엇 때문에 하는지 아십니까? 서로를 섬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모이는지 아십니까? 서로를 섬기기 위함입니다. 교제는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 서로를 알아가는 모습이 교제입니다. 왜 서로를 알아가야 하는지 아세요? 잘 모르는 사람은 섬김이 잘 안 되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분이 뭐가 필요한지도 모르는데 뭘 섬기겠습니까? 그분이 얼마나 아픈지 모르는데 뭘 섬기겠습니까? 그래서 교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도전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같이 모이는 거 잘하고 음식 먹는 거 잘하는데 그 속에서 좀 깊이가 있어서 서로를 진정으로 알아가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 자라면 그 교제 속에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돼야 되고, 그분의 아픈 것이 그것이 드러나고 서로가 진정으로 믿고 나눌 수 있는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기구를 모였을 때도 내가 악기구를 갔다 왔더니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털어놓았는데 아무 부담도 없고 두려움도 없습니다. 그분들이 나를 섬김을 알기 때문인다라는 그런 간증이 나오기를 원하는 겁니다. 주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가 교제를 통해서 섬김에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관계를 맺어가고, 두 번째는 뭐예요? 훈련이죠. 훈련은 뭡니까? 어떻게 섬기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이것이 훈련입니다. 디사이플십, 제자화가 뭔지 아십니까? 제자화는 예수님처럼 된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섬기러 왔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섬기지 않는다면 제자가 될 수 없죠.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딱 한 가지로 알 수 있습니다. 섬기는 자들이에요. 나는 진정으로 섬기고 있는가? 오늘 하루를 통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족들, 친지들, 교인들, 같이 일하는 사람들, 그들을 나는 진정으로 섬기고 있는가? 예수님의 모습이 나를 통해서 나올 수 있다면,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면
나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겁니다. 제자와 훈련이란 것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와는요, 클래스에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클래스에서 되는 것은 그냥 시작일 뿐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나와서 있을 때, 직장을 찾기 위해서 아마 그 레저메이죠? 이력서를 쓰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력서를 보고 인터뷰를 하러 갔을 때 그 이력서를 받아본 분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을 내가 나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내가 고용할까라고 할 때 무엇을 보십니까? 이분이 얼마나 잘 알고 많이 알고 있는 것을 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은 우리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경력을 봅니다. 그리고 그 경력도 자주 바꾸는 사람들은 레드 플래그라 그러죠? 조금 불안해요. 3개월에 한 번씩 직장을 바꾸는 사람들을 보면 불안합니다. 제가 직장을 처음 찾을 때는요, 2년이 안 된 그런 경험은 쓰질 않았습니다. 경험으로 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테크놀로지가 발전하면서 6개월까지 쓰더라고요. 예전엔 6개월 쓰면 이상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길래 이렇게 빨리 바꿨습니까? 그런데 요새는 빨리 바꿔야 된대요. 그래야 돈도 많이 벌고 더 올라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 있는 사람은 무능력한다고 여겨야 된대요. 능력 있으면 다른 데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10년, 20년, 30년 같이 열심히 일한 자들을 아주 좋다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은 무능력한가 봐. 왜 거기 계속 있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이 우리의 사회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관계 맺어서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배운 것을 사용하고 이런 모습들이 많이 사라져 버렸어요. 제자와는 나의 삶이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클래스에서 모여서 배운 것을 내가 하나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찾는 것이 진정한 제자와의 모습입니다. 저희가 10년 동안 아니면 8년, 9년 동안 주일마다 공부를 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수요일 날도 하고. 제가 제세 자신에게 물어보고 하나님이 저한테 도전했습니다. 너희가 열심히 그렇게 공부하고 가르쳤는데 삶을 변화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본인들이 아시고 저는 잘 몰라요. 물론 보여지는 분도 있겠지만 하나님, 나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섬김을 하는 제자로 가고 있습니까? 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가르치셨는데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서로 싸웁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혜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아니일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얼마나 많이 섬김을 예수님은 원하십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법칙이 뭔지 아세요? 다 섬기면 다 섬김을 받는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앉아서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뛰어다니면서 섬김을 받는다. 그래서 얼마나 큰 섬김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가는 것이라면 저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희가 손과 발이 바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정신없이 그냥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남들을 섬기기에 분주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 주옵소서. 그 섬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역이 뭔지 아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교제는 섬기기 위해서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훈련은 섬기는 방법을 배워가는 겁니다. 사역은 그 섬김을 직접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5가지 목적, 가장 3가지 중간에 뭐냐면 서로를 섬기기 위한 모습입니다. 제가 달라스에 있는 교회를 다녀왔죠. 그 교회를 갔는데 뉴스톤 교회라고 1000명이 넘는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갔더니 바로 전에 했다고 이것을 보여주더라고요. 보물찾기 사역 박람회.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섬기는 자들을 더 찾기 위해서 이걸 한대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은
숨겨있는 보물입니다. 우리는 보물을 찾기를 원하니까 함께 나오시고 사인 앞에서 섬기기를 원합니다라고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교회가 1000명이 넘는데 한 500명이 섬긴대요. 그런데 그게 부족해서 이것을 하셨는데 지금 섬기는 사역에 여기 죄송합니다. 지셨어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지금 큰 제목으로 나온 사역만 18개고 그 중간에 5개에서부터 10개까지 들어있으면 한 40, 50개 사역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사역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을 섬기는 사역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 저희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물론 1000명이 되는 교회하고 비교해서 우리는 당장 어떻게 할 수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 1000명이 된 교회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40년이 넘었는데 예전에는 작은 숫자로 시작했겠죠. 그리고 이렇게 컸겠죠. 그러면 그 작은 숫자로 시작할 때는 어떻게 했을까? 안타깝게도 그분들도 얘기를 못 해줍니다.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진정으로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부터 시작하기로 한 것 무엇이냐면, 가능하면 주일날은 모임이 없도록, 주일은 아까 말씀드린 교제를 통해서 서로 알아가고,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서로 섬기는 걸 배워가고, 그리고 직접 섬기는 모습이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집사님들도요, 집사회는 주일날 없다고 말씀드렸죠? 주중에 그것도 2번씩, 한 달에 2번씩 저와 만납니다. 집사님들이 이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알 수 있도록 함께 시간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예수님이 3년간 매일 지혜자들 만나면서도 힘들어 하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더 만나야 할까? 집사님들이 2번씩 한 달에 만나서 함께 기도하고 계획하고 사역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사역의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가장 늦게 교회 가는 분이 누굴까요? 분이라고 하면 좀 그런가요? 제가 이 질문을 왜 할까요? 목사니까 목사가 제일 늦게 가는 것이 아니냐. 불을 끄고 갑니다. 매주마다. 그런데 그런 집사님들이 우리 교회에서 계속 생기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해요. 성도님들 저를 사랑하십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하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얼뚱벌뚱 쳐다보지 마시고. 왜 그런 질문을 할까? 문 목사가 뭐가 부족해서 더 잘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아니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사랑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 교회의 한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해 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무엇이 포함이 되어 있느냐면, 사역자의 마음을, 목회자의 마음을 우리가 모두 가지고 있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사랑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내가 제일 늦게 가겠다고 생각하신다면, 모든 성도님이 내가 제일 먼저 와서 준비하겠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교회는 뒤집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 준비된 상태에서 오고 다 끝나기 전에 가고, 그런 것이 변하기를 하나님이 도전을 하셨어요. 너는 무엇을 가르쳤느냐? 무엇을 그리스도 하나님께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지 무엇을 가르쳤느냐? 하나님, 저희가 변화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7절에 보면요,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그랬고,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압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주 하나님, 저희 교회가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서로 섬기기를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저의 목회자로서의 기도고, 그것이 모든 성도님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섬기느냐.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은 순종이고, 믿는 자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은 순종이고, 믿는 자를 사랑하는 모습은 섬김이면, 믿지 않는 자를 사랑하는 모습은 생명 구원입니다. 생명 구원입니다.
제가 말씀 바꿨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영혼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영혼 구원이라고. 그런데 영혼 구원하니까 너무 막연합니다. 영혼이 보이지도 않고 이 사람이. 근데 영혼 구원이 아니라 생명 구원입니다. 섬김과 순종에 따른 것은 생명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고 지금도 여태까지 천국으로 불러가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생명 구원하라고 그러신 것이 아닙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얘기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를 찾으러 왔노라. 그러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제가 아직도 살아있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를 찾아 구원시키는 그것이라고.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냐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전도, 선교는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믿는 자들이 서로 너무 뜨겁게 사랑해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들이 너를 찾아올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찾아온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 모습이 드러나면 그들이 나에게 물어본다고. 도대체 왜 당신은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누구를 믿기에? 누가 당신과 함께 하기에?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시키셨고 예수님이 나를 기다리십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제가 가장 기뻐할 그 시간이고, 그 시간에 예수님께, 예수님,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 구원의 선물을 허락해 주시는데 함께 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결코 빈손으로 예수님 앞에 나가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목적이고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는 삶의 목적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